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오늘 오가를 나가게 됐는데, 가기 전까지 일주일하고 좀 며칠 남았어요. 필리핀 돌아가기 전까지. 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국가까지 마치면 거의 책의 내용 다 마친 거거든요. 10과 11과는 그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또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국가까지 살펴볼 수 있고요. 국가까지 어렵더라도 혹시 시간이 안 돼서 어렵다면 7과까지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5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왜냐면 서론을 마쳤기 때문에 1과부터 4과까지가 우리가 서론이라고 그랬었죠? 서론의 내용을 마쳤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동의한 바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동의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구약 여행 14일을 올렸죠. 네. 그게 원래 15일로 만들었던 거라서 제목을 14일로 바꿔서 그 밑에 보다 보면 중간에 뭐 밑에 이렇게 표가 이렇게 뭐지? 예, 다른 페이지들에는 구약여행 15일로 돼 있어요. 여기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1과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1과에, 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로 알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에 구약은 옛약속, 신약은 새약속. 그리고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이거에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 글로 쓰여진 계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문제 제기를 했죠. 성경을 봤더니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봤더니 뭐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더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흔히들 성경을 그냥 이렇게 66권의 따로 별개의 책들을 모아놓은 걸로 봐요. 그래서 각 책들마다 그것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가득 찬 책들로 평가를 하죠. 네, 그렇게 평가한 사람이 도올 김용옥 아세요?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이 기독교를 많이 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책도 막 쓰고 했는데 그 사람도 신학을 공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책을 또 썼어요. 성경을 반론하는 책들.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진짜 성경이 모르는 사람은 그런 책 읽으면 성경을 정말 어떤 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를 묶어놓은,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한 것을 자기 생각을 묶어놓은 걸로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로 믿으려면 성경 66권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가 없고 무엇으로 봐야 돼요? 인간의 생각들의 집합, 철학의 집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계시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뜻을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통일성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통일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많이 걸어섰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에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네. 그런데 이 성경을 이것을 돌이킨 것이 바로 뭐였다? 종교개혁이었다. 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를 내걸고서 성경에 권위가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에 권위를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회복시킨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다. 즉 성경 전체가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통일성을 찾는 방법은 바로 뭘까요? 이 성경 전체를 무슨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복음의 관점.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있었죠. 복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에요.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의 임무를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네, 이미 완성된 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뭘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구원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구원의 일을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거대한 뭐다? 구원 이야기다. 구원 역사다라는 거죠. 신약뿐만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한 일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구약을 해석한다면 구약도 거룩한 역사, 구약도 구원 역사. 자, 우리가 이렇게 동의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구원 역사, 거룩한 역사. 요걸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잘못 해석한 걸 이제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다. 자, 그럼에도 거기에는 큰 갭이 있었죠. 구약과 우리 사이에는 3,000년이 넘는 갭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에 이 문학적인 면, 역사적인 면, 신학적인 면을 잘 이해하면서 가야겠다라고까지 봤었죠. 그렇죠? 네. 네. 문학적인 면, 이것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문화를 이해를 해야 이해되는 부분이 있겠더라. 그 열린다 성경 쓰신 류모세 목사님의 책들을 읽어보면 아마 그런 문화적 배경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을 또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콧기를 부르셨다. 이런 표현은 뭐라고 했어요? 콧기를 부르셨다가 그 사람들이 70인역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언제? BC 몇 년 이제 그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권 하에 있을 때 헬라의 지배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스가 네 군데로 알렉산더 부하로 인해서 쪼개졌죠. 이렇게 쪼개져서 다스렸을 때 이쪽 이집트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영향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어떤 왕이 누구한테 그 유대인들한테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역이 번역이 됐죠. 우리가 지금 보는 70인역이 번역이 됐어요. 그때 번역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가령 싹수가 노랗다 이거를 의역을 안 한 거야. 우리는 싹수가 노랗다 하면 이거를 의역을 영어로 의역한다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 될 기미가 보인다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영어로 싹수 is yellow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콧김을 부신다. 원래는 화났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콧김을 부신다 한 거야.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하겠죠. 네. 그런 표현들은. 그런데 이제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성경에 이 갭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감안을 하고 성경을 봐야지 이건 왜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히브리어로 쓰여진 문학적인 배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그런데 이 역사는 종교 역사가 아니랬죠. 우리가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고 했고 종교 역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역사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만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 인간의 역사이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역사예요. 네,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경건한 계열을 계속 쭉 이어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경건한 계열에 속했는가라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됐었죠. 그리고 이것은 종교 역사가 아니다. 왜? 한 종교를 발생시키기 위한 신화 같은 역사가 아니죠. 네.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왕이신 분이 자기의 사람을 다루시는 역사예요. 인간을 다루시는 역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신학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또 성경에서 진실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마이클 선생님 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자기 아내가 꿈을 꿨대. 기도원에서 말을 들었는데 꿈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받는 자기 아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나 봐요. 기도원에서도 뭐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마이클 선교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같이 홈플러스 가다가 옆에서 한참 동안 쌤이 그래? 그러면은 그냥 신학교 가서 좀 되면 되지. 이제 막 얘기하면서 쌤이 네가 뭐 안 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뭐하든지 그래서 뭐 하게 하겠지. 그러긴 한데 이제 요지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시키시면 너한테 응답을 주겠지. 너한테 마음을 주겠지 이거야. 이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3분 전에 네 얘기 듣고 내가 3분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렇게 하면 너 막 안 되고 저주받고 막 이런데 안 된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 얘기하고 있어. 내가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야,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게 똑같은 거야. 이런 논리가 말이 되겠어? 이런 논리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시키면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 줄 테니까. 기도하고 이거 하라고. 근데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부인이 뭐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때? 불안도 하고
해야 되나도 싶은데 하기는 싫고 삶은 힘겹고 뭐 이런 거지. 그럼 기도. 네. 그럼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찾을 때 위험해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감정과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는 우리 입맛에, 우리 구미에 맞는, 우리의 불안감을 채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기 쉽다고. 네. 그것이 멀리는 막 기도원을 쫓아다니거나 예언받으러 다니거나 이렇게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말씀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본래의 계시 의미로 돌아가야 돼요. 네. 먼저 여러분의 감정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고, 먼저 그 말씀의 원뜻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원뜻이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계시가 내 삶을 해석해야 되지, 내 감정이 하나님의 계시하는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데, 이 계시를 보는데 아주 구원 역사로 또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그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역사를 쭉 예언 역사를 이어오면서 어제 봤던 내용이에요. 자료를 봤지만 우리가 창조 때부터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어요. 여기 서 있는데,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복음을 완성한 자, 약속을 완성한 자, 성취한 자. 근데 이분이 약속을 성취한 자인데 그 약이잖아요. 옛 약속. 그렇죠? 이 약속을 성취하고서 새 언약, 새 약속을 맺으신 분이잖아요. 이 약속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약속이 바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된 바로는 이 약속은 이 창조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어. 언약이 맺어졌어. 우리가 이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언약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계약의 의미 또는 그냥 약속의 의미 요거와도 조금 더 또 이게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했잖아요. 70인이 그 헬라어로 번역할 때 번역한 말들을 잘 찾을 수가 없어서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유언이라는 말로. 이게 유언은 죽은 사람 죽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이게 유언이라고 딱 단정 짓기가 어렵고, 이 언약은 절대자와의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깨질 수가 없고 절대자의 약속.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 호세아서에 직접적으로 호세아서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언약이라는 표현이 없지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가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1장을 무엇으로 본 거죠? 언약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인격적인 모습을 부어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여기에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가 존재하죠.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는 관계가 아니라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내 형상을 부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너는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는 그냥 단지 동물들은 그냥 단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 인간은 흙에다가 생기까지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과 동물이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거는 바로 육체적인 거에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동물보다 확실히 뛰어나고 온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존재. 다시 말하면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가 됐어요. 최고의 존재가 이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인간아, 네가 그렇게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온 세계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를 만들어서 그렇다. 너는 나 없이는 뛰어난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 즉 만들어지자마자 무슨 관계? 언약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끊어져서는 뭐를 잃어요? 바로 인간의 본질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은 또 어떤 책임을 가집니까? 인간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책임을 가지시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시는 책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끊어질 수 없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세상에서 비유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아니죠. 그냥 내 모습대로 아이가 태어났잖아. 내 살을 받고 내 피를 받고 얘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를 물론 요즘에 정말 그건 인간의 악이 드러난 형태로 물론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있지만 이제 그거 제쳐두고 원래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의미를 봤을 때 이거는 끊어질 수 없는 약속의 관계. 이거를 문서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글자로 표현해서 너는 언제 몇 시부로 내 자식이 되어 이렇게 되고 이렇지 않을 시에는 이렇게 되고 하면서 문서로 표현해서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어떤 걸 가지는 거예요. 너는 평생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이 자식은 나는 부모님께 속했어요. 나는 부모님의 한 부분을 내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성을 이어받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들이 조씨를 이어받잖아요.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이런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걸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표시하셨죠. 이 언약 관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을 받았지만 충분히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에 좋은 것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체는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자, 하나님과 인간관계 언약이 맺어진 이 창조세계에 여기가 바로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어요. 이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인간이 살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이 그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단지 그냥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표면적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그림,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을 얻는 나무가 있었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시험이라고 하긴 그렇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에덴에 수립을 하신 거예요. 에덴이라는 곳에 절대 주권자가 자기의 왕 되심을 표현한 곳이 바로 이 에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창조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어디 가면 62쪽에 가보면 62쪽에 세 번째 주 이 관계란 나오죠. 그렇죠? 이 관계란 곧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가 드러나는 장소야말로 최상의 장소인데 그곳은 바로 에덴의 낙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게 만들었다라는 결과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앞을 보자.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다라는 표시였다. 즉 하나님이 왕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때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관계에 대한 표시였다. 그런 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러분이 평가하시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결과만 보시고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언약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뭐가 됐죠? 이 언약이 깨지게 됐죠. 네, 깨지게 됐어. 그 문제의 핵심이 나오죠. 62쪽에. 인간의 죄는 자신의 피조성을 부인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려는 시도입니다. 네, 아주 잘 명쾌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인간의 죄가 뭐라고요? 자신의 피조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려는 시도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네, 자신의 피조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가 있다는 걸까요?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겠다 독립을 주장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여기 살 수 없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네, 그냥 살려야지. 뭐 고기 사는 거 이렇게 안 입고 와서 그런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수립이 됐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가치 기준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내가 거부하겠소. 그럼 당연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겠소라는 독립의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단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인간에게는 심판이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인간들에게 햇볕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곡식을 먹게 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일반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여전히 인간이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무엇인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하시죠. 네.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독립한 결과가 결국은 여러 가지로 결핍과 죽음과 삶의 그 단절로 오는 어려움과 죄악된 삶 가운데 사는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많이 목격하고 살고 계시고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시게 하셨다. 구원하시게 하셨다. 이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구원하시게 하셨다. 구원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구원한다는 건 네가 이제 관계가 단절돼서 힘든 삶을 사는 게 불쌍하니까 불쌍한 너를 뭐 해주자? 건져주자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내 백성이었다가 이제 내 백성이 아니게 됐어. 근데 참된 구원은 뭐가 될까요? 다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러려면 다시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죠.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되는 걸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제 말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죠? 네.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한가? 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인간은 이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됐어요. 인간 스스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근데 이 언약이 처음 맺어진 것도 하나님 편에서 맺어졌죠? 네, 하나님 편에서 맺어지고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부어서 창조하심으로 맺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졌다는 건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과 같진 않잖아요. 동물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동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자기 자식은 막 요즘 너무 그런 게 많아서 오늘도 마이클 선교사님이 요셉이 됐고 학교를 가야 돼. 선화 초등학교를 8살인 학교를 안 오니까 연락이 왔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관리도 이제 하나 봐요. 수화 때는 연락이 안 왔는데 이제 요셉이 때는 지금 연락이 와서 얘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학대가 얼마 안 되잖아.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데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이 언약을 회복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된 대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인간이 회복되려면 이 언약이 회복되려면 인간이 처음 창조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 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행위 언약으로 불러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악은 밖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죄가 없었는데 이들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해서 의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게 곧 의인은 아니에요. 깨끗한 게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옳은 것을 해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의이지 그냥 나 깨끗한 상태로 있어가 의인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끗한 상태지만 의로움이 증명이 된 상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의로움이 증명이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으면 돼. 이들은 이것을 먹고 이 언약을 파기시켰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행위로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구원자가 약속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행위로는 스스로 이제 구원하였으니 행위로 스스로가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대신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 이들의 의로움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언약이 시작될까요? 은혜 언약이 시작돼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지고 은혜 언약의 시작이죠. 피를 대신 흘려서 그것으로 인간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이미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는 행위로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옷을,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기에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도 이 노아도 그의 행위로 인정받은 자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으로 가보면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구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 의인이었으니까 인정받고 노아가 그랬겠구나. 근데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뭐가 먼저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여호와가 그를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거부하고 할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행히 산 거지. 노아가 잘해서 노아의 행위대로 노아를 건지셔가지고 살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에 노아를 다행히 살리신 거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노아가 그렇게 할 만큼 잘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창조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구원자를 보내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남기신 거죠. 노아를 남기신 거예요. 그 약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아를 남기실 때 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가 바른 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사는 거지 자기 행위대로 의로움을 드러낸 자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심판 가운데 이것은 대홍수는 앞으로 올 심판을 또 상징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올 때에 예수 안에 있어야 산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을 주세요.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게 언약을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존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보존 언약. 네. 이 땅이 뭐하는 동안, 이 땅이 유지되는 동안은 다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땅 안 무너집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환난 있고 고통 있고 고난 있어도 지구 폭발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약속하셨어. 겨울도 낮과 밤이 여름과 겨울이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이 땅에서 보존하는데 특별히 뭘 보존하시냐면 9장에 찾아보니까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형수 일으키시 전에 그 땅에 그 전에 사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온 땅에 악이 심하여서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고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는 증거들, 흔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의 맺은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 너가 피를 흘리면 생명을 찾을 것이다. 피는 피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류를 보존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형제도가 나온 거예요. 사형제도. 뭐냐면 남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성경에서 사형제도 나왔다는 게 놀랍나요? 무슨 말이냐면 보존의 역할이에요. 보존의 역할. 함부로 서로 죽이는데 그냥 놔두면 자기 이익대로 죽이는데 그냥 놔두면 구원자가 오기까지 인류가 제대로 보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사람의 피를 찾게 해서 그 사람의 피를 찾게 해서 여기에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런 사형제도가 바로 인류를 보존시키기 위한 경고제도가 되는 거죠. 함부로 죽이지 마라. 죽이는 건 옳지 않다. 라는 경고제도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류를 왜 보존하실까? 누가 와야 되니까? 구원자가 와서 인류를 구원해야 돼요. 보존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보존된 구원받고 구원의 그림자가 계속 나타나죠. 구원받고 보존된 것을 통하여서 인류가 보존이 되고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씨앗의 형태로 받았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쭉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제 집중 조명돼서 나오죠.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빠르게 슉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 집중 한 인간의 삶으로 딱 집중이 조명돼서 나오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을 더 소상하게 보여주시는 건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갈대 오래 살고 있는데 그냥 아브라함 뭐 한 게 없어요. 63쪽에 7번째 줄 볼게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크게 반역하고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에게 은혜로우신 행위를 베푸심을 이루어진 주님으로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언약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모든 하나님 맺으시는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 없어.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뭐를 약속하신? 자손을 약속하셨죠. 자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백성. 그리고 땅을 했죠. 그들이 살게 될 땅. 그리고 그는 이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 받는 자로 되게 크죠. 근데 그 복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그 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성립되는 하나님의 관계. 자, 이게 다 가리키는 게 뭐예요?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죠.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그렇죠?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그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 국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왕 대신 그 나라를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루게 될 거고, 땅을 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맺어 가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신 바도 사실은 뭐에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여기 함께 가는 거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죠. 왜? 이 회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회복은 인간이 우선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잖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금 보여주시고 약속해 가시고 확장해 가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15장이죠. 횃불 언약 아세요, 여러분? 네. 창세기 15장에 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겠어요 주님. 난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미 자식을 약속했어. 그쵸?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는데 난 자식이 없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나와.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자손이 나오죠. 여기서 자손의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자손의 원어가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하나라고 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다고요. 이 자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을 해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구약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다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건 이 한 사람 잘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은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데 뭐를 합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약,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가져와서 이 큰 것들을 쪼개놔요. 쪼개놓는데 중요한 건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의 형태죠,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 이때 당시 요 시대는 언약을 이런 형태로 맺었어. 특별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특별히 그 종족의 왕과 공신 사이에. 이게 이런 거예요. 큰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주변의 작은 소국들을 흡수하는 거지. 그런데 그 소국들을 흡수할 때 그 나라들을 그 왕의 자치권을 주는 거야. 근데 대신에 그 작은 왕들 있잖아요. 작은 왕들의 자치권을 주되 너는 내 말을 따라라 이거지. 내 말을 따르고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내 말을 따르면 나는 작은 나라들이니까 주변에 공격을 많이 받죠. 먹으려고. 네.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 가야가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여기저기서 가야가. 그러면 이게 신라 편에 붙느냐 뭐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성패가 좌우되잖아요. 나중에 신라한테 먹혔지만. 그런 것처럼 소국들이 주변에서 막 오니까는 이 큰 나라에 붙어서 이 큰 나라가 보호를 해주는 거지. 그럴 때 이 큰 나라와 이 작은 나라 왕이 언약을 맺어,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큰 소, 황소를 갈르면 피가 나오겠죠? 갈라서 거기를 둘이 손붙잡고 걸어가는 거야.
저는 걸어가서 계약서를 쓰거든요. 계약서에 이런 계약서를 써요. 나는 나 왕, 큰 왕, 나 이 왕은 너한테 이런 것을 해주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나를 섬겨라. 그리고 이 계약서를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읽어라. 매일매일 꺼내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맺고 서로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하나씩 가져. 그래서 손을 붙잡고 거기를 걸어가. 왜? 너가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뭐와 같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한편이 어길 시에는 이 소와 같이 쪼개질 것이다.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거대한 계약의 구도로 가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어길 시엔 이러할 것이다. 거대한 언약의 형태를 창세기 전체를 보기도 하지. 네. 그래서 이 언약의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아브라함 지나가지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 횃불 언약,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서 횃불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후에 누구? 모세하고도 약속을 맺으시죠? 후에 모세하고 약속을 맺으시는 것도 사실은 바탕이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썼을 때에 출애굽기만 썼을 때 구구절절 얘기하는 바가 뭐야?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증거, 들어가게 되는 보증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들어가게 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쪽수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 지나도 완성됩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80년 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을 자칫 놓치면은 내 사는 동안 나한테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쉽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떠나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대학 잘 가게 되면 기도했는데 대학 못 갔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네.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졌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400년 후에 완성하시고 이루세요. 그 400년 기간 중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 8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니면 50년 아니면 100년을 사는 동안에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기도한 게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징검다리처럼 다음 사람한테 나한테는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징검다리처럼 다음 사람한테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한테 가장 큰 소망은 지금 무엇인가? 예수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재림이 지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가 왜 이렇게 안 오나?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예수가 왜 이렇게 안 오나? 하나님 살아계셔 맞나? 이게 아니라 우리 무엇을 해야 돼요? 이 예수가 오실 거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고 준비시켜요. 이 다음 세대가 예수 재림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 선생님이라는 역할, 사역자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 인내로 그 약속을 계속 전달받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계속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이 그 얘기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이 왜 예수가 오지 않느냐? 얘들아 믿음으로 인내해라. 아브라함도 인내했다. 삼손도 기드온도 그들도 인내했다. 그들도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왜? 그 약속이 너희들을 통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이 완성된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도 바라는 대로 살 수 없을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정신을 이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삶을 징검다리로 놓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기도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백성의 신분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백성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게 하고 땅을 얻어야 돼.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살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고 자 그리고 드디어 긴 암흑시대의 사사기를 거쳐서 누구 때에? 다윗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게 되죠. 눈에 보이게 돼요. 다윗이 예수에서 예표인 것이 이래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왕과 그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의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라는 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선포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였는데 다윗 때의 영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다윗 때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네. 그때 뭘 보여준 거예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다른 나라에서도 막 와서 절하고 보러 오고 조공을 바치고 그 작은 나라를 주변 국가에서 두려워해. 하나님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주인이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보여지게 돼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는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윗, 근데 진짜 구세주, 구원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 얘기 또 나중에 나올 텐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면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다윗 계통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라는 거. 창세기 3장 15절이 쭉 이어져서 그것이 드디어 예수께로 성취될 때에 이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 이 가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 가까이 왔다가 거의 왔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원어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라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되죠. 예, 회복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왕으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도래를 해요. 임하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성취가 돼요. 볼게요. 67쪽 볼게요. 다섯째 주, 65째 주.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네. 왕,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무엇이 되세요?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 이 회복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이건 여러분 구원 강의 많이 하셨으니까 알 테지만 이 회복이 어떤 회복입니까?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회복에서 끝나지 않죠. 아까 말했듯이 아담은 의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본래적인 의의밖에, 그냥 깨끗하게 창조된 의의밖에 없었지, 적극적인 의의. 자기가 무슨 옳은 행위를 해서 인정받을 의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고 인정받습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때문에 죄도 용서받는데 예수의 의의가 우리한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심칭이. 그리고 전가가 되는데 이중전가. 우리의 죄는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전가가 일어나요. 아마 구원이라는 책에서 다 읽어보셨겠지만요. 이중전가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도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로운 상태를 받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가 백성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눈에 보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완성이 더할 것이 없어. 다만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뭘까요? 그것이 눈에 보일 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눈에 보일 날.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도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 받을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걸 아니까. 왜 전도가 힘들까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 이 기쁨이 어떤 것이고 이 놀라움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믿는데 전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너는 네 종교 믿으면 되고 너 착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그 문제가 아니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나의 정체성, 나의 백성된 정체성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나라를 볼 것을 소원한다면 근데 그 나라에 딱 섰을 때에 여러분 그 나라 섰을 때 주위를 둘러봤을 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없다는 거야. 내 사랑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없다는 거야. 내 사랑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야. 그 나라에 섰을 때에 내 사랑하는 그 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네? 주위를 둘러보니 함께 눈에 보인 그때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럼 눈에 보이는 그때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도 그 나라 같이 가자. 선교사들만 외치는 말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땅끝에서 만나자 외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산 그날 후에 천국에서 그게 가장 값진 말이에요.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됐는데 우리는 그 성취된 나라가 이제 눈에 보일 날을 기다려요. 그때는 예수가 여러분 부를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부를 거예요. 내 친구만 가고 나는 못 가면 또 안 되고, 나는 가는데 내 동생은 못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그 나라, 여기서 67쪽의 밑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가 수립이 됐어요. 근데 타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여지지 않았지만 구원 활동들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서 약속되고 다윗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까이 왔다는 것, 바로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임해서 성취된 나라가 지금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지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상태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지금 성취가 됐는데 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된다? 눈에 보일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여러분 삶의 왕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여러분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나? 내가 오늘 우리 폴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오늘 아내한테 화냈어.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것 같아. 내 가정에.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갖고 사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갖고 산다면 아내랑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회복을 시키겠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정체성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냐는 거죠. 그 정체성, 그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한 그것이 나한테 완성된 그 나라가 이제 누구한테, 다음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공급적 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그 땅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화로운 육체까지 얻게 되는 거죠. 이 육체까지 이제 더 이상 썩지 않는 육체, 늙지 않는 육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임무였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임무였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임무예요. 바로 이 약속이 성취돼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까지 왔죠. 우리도 예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것을 다음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예수 오시는 거죠. 이때와 예수 재림 사이에는 우리가 이미 완성되고 이미 성취된 거를 전달해 주는 임무를 받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already 이미 성취가 됐어. 그러나 아직 온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은 거지. 아직 온 민족에게 전파돼서 하나님의 구원해야 될 백성의 수가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는 거죠.
예수 오신 날은 심판이 될 거니까요.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로, 이 약속이 성취된 걸 본 자로, 목격한 자로, 위트니스로서 이것을 다 목격하고서는 그 나라를 이제 다음 사람한테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고 구원 활동을 통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 그렇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 그 나라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영광받는 나라. 그의 거룩함이 수호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왕 되심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에 영광 받으실까요? 어떤 때에 영광 받으실까요? 율법을 잘 지킬 때가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입니다. 1번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은 영원히 즐거워하라. 그분이 즐거워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의 거룩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그리스도의 삶은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는, 내 안에 여전히 예전 습관이 남아있을걸요. 죄의 욕정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거든요. 죄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참사랑이 아니었어요. 죄를 사랑하던 것은 참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달콤했어, 그때가 좋았어라고 속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싶거든요. 이 죄를 없애야지, 이 죄를 없애야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돼요. 화낸 것도 하나님 생각하면 금방 풀어져. 내가 막 이렇게 걱정하던 것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기쁨이 더 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6장부터는 챕터 6부터 그거를 단계 끊어서 볼 거예요. 6장은 에덴을 보고 7장은 이스라엘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좀 길어서 이걸 좀 깊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위 언약. 근데 저는 율법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고 봐요. 그 언약책에는 R.C. 스프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도 브레어 볼저즈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서 모세가 맺은 율법이 이것이 행위를 지키면 지킨 만큼 복 주고 아니면 뭐한다. 행위 언약의 개념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은혜 언약에 속한 율법의 개념으로 봐서 7장은 챕터 7는 좀 그 부분의 설명을 좀 같이 오래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언약적인 부분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어렵진 않죠. 언약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고, 요거는 또 언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기회가 되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책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끝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실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아, 끝났다 하고 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읽으면서 아, 이랬지 하고 이제 책을 하면 다음 책들은 너무 쉬울 거예요. 나중에 보면 누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책 중에 제일 쉬운 책인데 이러지. 이제 막 책들을 끝내다 보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책이 엄청 쉽게 느껴질 거예요. 진짜 가장 기본이 많이 담긴 책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